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말씀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는 말씀이죠. 제자들이 나가서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게 됐을 때 이 말씀을 듣고 특별히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고통을 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헤롯이 어떻게 세례 요한을 죽였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전해주고 있는데요. 이 헤롯은 물론 신약이 보면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사람이 나오는데 먼저 헤롯 대왕이라고 불려지는 처음 이제 헤롯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죠. 이 사람은 헤롯 가문의 처음으로 왕이 된 사람이죠. 이제 헤롯 대왕으로 불려지는데 그는 정말 악명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때 2살 밑에 어린 아이들 다 죽여라라고 할 정도였죠. 이제 그 헤롯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도록 할 때에 그때 역시 있었던 왕, 그게 바로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되겠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원래 자기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뭐 죽었다는 말도 있고 또 부인과 이혼해서, 왜냐하면 이 빌립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좀 부적절한 관계로 아내가 있는데 이혼을 하고 그리고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맞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매우 적절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동생의 아내, 그러니까 제수씨였는데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사실 옆에서 알면서도 누가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왜냐하면 헤롯이 왕으로 있었는데 그 왕 앞에 가서 이런 부분을 말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과감하게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헤롯 왕에게 동생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는 것은 매우 잘못되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 헤롯이 요한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사역의 특징 혹은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그 모습을 보면요, 그는 결코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죄라고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건 분명히 죄다 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대함과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이 너무나 떳떳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은 교만해서가 아니라 남들도 인정할 정도로, 오죽하면 헤롯 왕조차도 요한을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볼 정도로 그렇게 자기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 앞에서도 떳떳하다면 어떻습니까? 자기 삶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고 떳떳하다면 그러면 감출 것이 없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없어도요, 참으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소위 주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런 면에 있어서 참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정확하게 이거는 죄다라고 딱 지적을 해줘야 될 수 있는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그냥 하여튼 왜곡해서 또는 완곡하게 돌려서 그렇게 하죠. 죄라고 해야 되는데 인간이 연약해서요. 여러분, 그렇게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합리화돼 버리죠. 아니, 인간이 연약하다는데 큰 죄를 지어도 연약해서 죄를 짓고, 그리고 또 죄라는 것도 죄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실수로, 혹은 좀 실패로, 혹은 좀 무슨 어떤 병으로, 그런 게 아니죠. 오늘날에도 보면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거 잘못된 것이다, 죄다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취향의 문제, 성적인 자기 정체성, 무슨 또 한편으로는 그냥 하나의 어떤 질병처럼 그런 병, 이런 식으로 이제 돼버릴 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괜찮은가 보다, 연약해서 그렇다는데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세례 요한은 정말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던 한 사람이 바로 나단 선지자였죠. 나단 선지자도 다윗에게 찾아가서 다윗의 밧세바를 간음한 그 범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처음에는 하나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죠. 가난한 자와 부자 사이에 부자가 있는데 이 부자가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딸처럼 여기는 아미양 새끼, 그것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했다.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아주 분노하자 나단은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 앞에서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참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아시는 것처럼 얼마나 많은 참 아부하고 아첨하고 또 비유를 맞추는 선지자들이 많았습니까? 은혜입니다, 평화입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그런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가운데 나단 선지자와 같이 당신은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참으로 그가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담대하고 용기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구약의 참된 예언자들은 바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진짜 예언자와 가짜 예언자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바로 이런 면에 있어서 구별하도록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자신의 신상에 참 어려움이 있어도 또는 불이익을 당하는 면이 있어도 그래도 각오하고 고난을 무릅쓰고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세례 요한이 말을 듣는 헤롯의 모습을 보면 헤롯의 그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헤로디아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죠. 우리 19절의 말씀을 보면요,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너무나 육신적인 사람이었고 너무나 좀 타락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치 참 구약의 이세벨과 같은 그런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20절의 말씀에 헤롯이 보호하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헤롯은 잘못됐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두려움이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두려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 인기가 높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함부로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어떤 또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두려워하는 면이 있었고, 그래서 또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번민을 하였다라는 것은 뭡니까? 그 마음속에 그래도 일말의 어떤 양심의 어떤 가책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들을 때에 달게 듣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그러한 잘못된 것을 자기도 깨닫고 있고 알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돌이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도 해당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양심의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래서 안 되는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돌이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고 그런데 돌이키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생깁니다. 갈등이라는 것은 뭡니까? 지금 내 안에 두 마음이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갈등이 없습니다. 왜요? 한 마음밖에 없으니까. 육신적인 마음, 죄악된 마음, 사탄이 주는 생각밖에 없으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그때는 신앙이 없으니까 신앙 양심이라는 것도 없겠죠. 그냥 양심 면에 있어서도 별로 갈등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진리를 알지 못하니까 오직 어둠 속에서만 있으니까, 한 가지 생각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산 것입니다. 갈등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빛이 임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옳은 것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되니까 이제부터는 육신의 내 생각과 또는 영적인 생각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되어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또 없어집니다. 전에는 육신의 생각만 가지고 있어서 갈등이 없었다면, 이제는 영의 생각이 나를 지배하게 되어지면서 갈등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이기게 되니까 점점 우리가 갈등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오게 된다든지 할 때도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씨름을 하게 되죠.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데 나오게 되면서 딱 정착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꼭 나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어떤 내 안에서의 내적 싸움 이런 건 없습니다. 왜? 나가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딱 깨달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대로 이제 나오려고 힘쓰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뭐냐면 이제 하나의 갈등의 단계를 이제 뛰어넘어서 이제는 어떤 한 방향을 놓고 힘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주일 예배를,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할 때, 그럴 때도 처음에 예수 믿게 될 때 어떻습니까? 이 주일 예배를 놓고 갈등을 하거든요. 아니, 주일 예배를 안 드리다가 드리게 되면요, 처음에는 그게 참 쉽지 않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일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면에 있어서는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 되어버리니까. 이번 우리 내일 금요 심야 기도 때 우리 이제 연예인 최시원 씨의 간증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참 이 젊은 친구가 정말 신앙이 아주 괜찮습니다. 새벽 기도를 나가고 그런 연예인으로 그렇게 유명하고 인기 있고 막 그런데도 보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새벽 기도를 이렇게 나가려고 하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아버지가 365일 중에서 360일은 새벽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외국에 이제 공연을 나가게 되면 주일 성수를 반드시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외국에 나가면은 사실 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예배 드릴 수 있는 어떤 교회를 찾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공연을 나가거나 할 때 반드시 먼저 그 지역 주변에
한인교회가 어디 있는지를 먼저 다 이거를 검색을 하고 확인을 하고 시간까지도 맞추고, 만약에 자기가 예배 리허설하는 시간이 뭐 10시나 그렇게 있다면 일부 예배를 가서 드릴 수 있는 걸 찾고 반드시 그렇게 하더라는 거죠. 정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뭡니까? 완전히 정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갈등이 없는 것이죠. 어쨌든 이 헤롯은 알기는 하지만 그 삶에서 빠져나오지는 않으니까 갈등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경계선에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계선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경계선에 있을, 즉 국경을 이렇게 넘기 전 경계선에 있을 때 그때 빨리 결정해야지,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선을 넘기 전까지는 기회가 있거든요. 자꾸 사탄은 유혹을 하죠. 이 선을 넘어가라. 이 선을 넘어가라.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자꾸 그런 유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선을 넘어가라. 괜찮다. 남들도 그러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 믿음으로써 살고자 하고 뭐 교제를 하더라도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선을 넘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그런 유혹들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런데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게 할 때 선을 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상처로 끝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죠. 세례 요한 헤롯은 그 선에서 빨리 결단을 해야 되는데 헤로디아를 빨리 정리를 해버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지를 않으니까, 분명히 생각으로는 이거 잘못됐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달게 듣기도 하고 가책도 받고 그런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러나 정리를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계속 갈등만 하면서 있다가 어떻게 돼버립니까? 그러면 결국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침 기회가 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날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헤로디아의 딸이 와서 춤을 추게 되었고, 그것이 헤롯의 마음에 너무나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헤롯의 허세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뭘 좀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허세라는 것이 있습니다. 왕인 헤롯이 자기의 그 권세에 도취돼서 허세를 부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든지 내게 원하는 것 주겠다. 심지어는 23절의 말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여러분, 나라의 절반까지 준다는 거 얼마나 이게 허세입니까? 그러자 결국은 헤로디아의 딸이 뭘 구합니까? 자기 엄마인 헤로디아에게 가서 뭘 구할까요? 뭘 달라고 할까 했더니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라. 참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세례 요한을 죽이려고 생각했던 헤로디아였기 때문에 이 기회에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하라. 그러자 헤롯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도 헤롯이 얼마든지 이거 안 된다, 딱 잘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 어린 소녀의 그런 말 한마디에 당대의 하나님의 사람인 세례 요한의 목을 내어줄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헤롯은 그렇게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잘못된 것이었죠. 그는 자신의 위신과 체면 때문에, 자기가 뱉어놓은 말,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해놓은 그 말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악을 범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어떤 경계선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그런 그 불장난하듯이 그런 어떤 아슬아슬한 그런 쪽으로 가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데라는 그런 것이 걸쳐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사사기 16장 16절에 보면은요,
삼손이 들릴라에게 빠져 있을 때 들릴라가 계속해서 재촉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달라.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날마다 재촉을 하거든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삼손의 마음이 번뇌로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결정적으로 잘못하는 게 뭡니까? 왜 그런 자리에 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을 지경이 될 정도로 그렇게 마음의 번뇌가 되고 하면 떨쳐버려야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는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도 그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마음이 그냥 고통스러운 것이죠. 들릴라는 취해야 되겠고, 또 이 들릴라는 자꾸 잘못된 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고, 떨쳐내지 못한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렸습니까? 결국 삼손의 목숨이 그만 적의 수중에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여러분, 이 목숨을 담보로 한 그런 그 위험한 일을 저지르는 것처럼요, 어리석은 일이 없습니다. 참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정말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를 말아야 되죠. 그래서 항상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이 죄를 우리가 다루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한 것처럼 죄가 너를 원하는데 너는 그 죄를 다스려라. 우리는 날마다 내 속에 있는 욕심, 여러분, 우리 속에 사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전부 보면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욕심 아니겠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자 하고, 어떤 내 이익을 앞세우고자 하고, 어떤 탐욕, 내 이런 이 잘못된 그 죄의 욕망을 우리가 발견하고요, 그걸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다 싶으면 떨쳐내는 것이죠. 과감히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내어 던지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것들을 날마다, 다시 말하면 내 정과 욕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그렇게 우리가 죄를 다루면서 살 때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세례 요한처럼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